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또 그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그런 집사인데, 교회 재정 관리나 교회 봉사 차원을 훨씬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 사역자 이상의 큰 중대한 삶을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하자면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두 가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못 어겼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못 어겼다는 건 모세를 못 어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못 어겼다는 거예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유대인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어가고 성전을 못 어간 거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말로 하자면 능지처참을 당할 만큼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불타오르는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에 예언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 모세에 대한 것인데, 모세의 일대기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데요. 18절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를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4세기 동안을 훈련시켰단 말. 그들을 이집트로 이사하게 할 때는 이 이집트 왕이 참 히브리인들을 선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 덕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기근에 처한 이 야곱의 후예들이 전체가 다 이집트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중요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핵심 언약은 후손과 땅이라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로 아주 번성하게 된 거예요. 75명이 들어갔다가 이제 출애굽할 직전에는 60만 3,550명의 장정, 그러니까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니까, 또 한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총리였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 왕이 등장해 가지고 이제 무섭게 팽창하고 번성하는 고센 땅의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학대 정책, 괴로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고역을 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쳐 던지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괜찮고. 왜 그렇지요? 딸을 낳으면 자기 이집트의 이 종이나 부인들로 삼을 수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계속 종족이 번성돼서 히브리인들이 번성되면 우리 대애굽 제국이 위협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 이 말하자면 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못 어겼다고 잡아가지고 지금 공회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못 어겼다는 건데,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그 악에 찬 이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자신도 모세를 존경한다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위대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이집트 왕의 탄압 때문에 탄식 소리가 들리고 멸절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다 하수광에다 던져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씨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을 핀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낳게 한 거란 말. 스데반 집사가 이 악에 찬 거짓 증인들 앞에서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칭찬했는데 뭘 칭찬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들의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들의 앞날이 정말 캄캄하고 어려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중요한 인물로 태어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좀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의 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이 경건한 레인의 가정, 남편 이 아므람과 부인 요게벳의 이 레인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이집트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위대한 이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미국 사람들은 아주 약속 지키는 게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가령 어떤 집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미리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 아니. 정확한 시간이 됐을 때 노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개인이 무슨 개인의 볼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과의 무슨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게 믿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약속한 걸 헌짝처럼 내버리고 그런 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증거란 거예요. 아, 참,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다. 돈 빌려주라 가지고 아무 때까지 준다 해가지고 뭐 언제 빌렸냐는 식으로 말이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니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했으면 그날까지 줘야지 왜 안 주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날까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대로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준비되지 못했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열흘만 뭐 연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더 이상이라도 사실대로 말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울 때는 뭐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돈 빌려가가지고 갚을 때는 무슨 뭐 끝까지 그 돈 빌려줘가지고 예수 믿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 고치냐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안 갚을 줄 아냐고. 없으니까 못 갚지. 할 말도 많아.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말을 저렇게 잘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잘 몰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약속을 잘 지키신 분들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집트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경건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칭찬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0절,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양육받다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붉은 핏덩어리인데 뭐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지 자식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세는 아주 특별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 아름답단 말을 쓰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놈 참 남자답게 생겼구만. 그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 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섭리가 그와 함께한 것을 가리키는 것. 결코 스데반이 모세를 못 오가고 율법을 못 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도 모세를 존경하고 오히려 모세를 칭찬했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함께 했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난 아들들은 전부 다 나일강 하수에 빠뜨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3달 동안 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를 기르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3달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단 말. 아마 3달 되니까 모세가 많이 자라가지고 울음소리가 담낭으로 넘어가고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이제 갈대 상자에 엮어서 버리고, 지혜로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망을 보면서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에 히브리인 한 사람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주어다가 키우는 거예요. 마치 그 미리암이 거기 있으니까 미리암대로 유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유모가 곧 이 요게벳이란 말,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합법적으로 모세를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따뜻한 사랑 가운데 모세가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의 생각만 하지 말라고. 인간의 생각만 하고 인간의 계산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주 강조하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젖을 몇 살까지나 먹였을까? 옛날에는 시골에 젖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먹였대. 학교 갔다 와서도 어머니 젖 한번 먹고, 그래서 충분히 아마 젖을 먹고 자랄 때까지 아마 6살, 7살까지 먹였는지 모르죠.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머니 요괴 뱃은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심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그가 후에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집트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아니 장차 바로왕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 이집트를 거느릴 만한 그런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 위대한 그 결단은 유치부 시대에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유치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라는 저 영원한 천국이야. 어려서부터 유치부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줘도 대성공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대학자를 할지라도 천국도 안 믿고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한다면 그야말로 눈뜬 장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한심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어디 그리 옮겼어요? 네. 나는 부군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래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보편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이성적인 것만 받아 믿는다면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고 어떤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거라고. 22절 봅시다. 21절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이집트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하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학술이라고 하면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의학 여러 가지 일반 학문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모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이 3분의 1 전반기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시켰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행하실 때 준비를 시킨다는 것. 항상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오늘날 우리 목사가 되는 이 과정에서 옛날에는 은혜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회학 석사과정 3년을 졸업해야 강도사나 목사 고시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져요. 그 이유는 그럼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는가? 길이 있지요. 그만큼 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학부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아마 7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일반 지식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무식한 목사에게 설교를 듣기를 원하겠냔 말. 자기보다 더 이해력이 떨어진 자에게 거기 앉아서 정말 인내하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낫고 배움 있고 정말 진보가 있는 데를 찾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요. 그러므로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아주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실까요? 23절.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몇 살 때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이 40살. 우리는 나이 40세를 부록의 나이라고 하나요? 부록, 유혹을 받지 않는다.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의 소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왔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이 40 되었을 때 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잠시 후면 바로왕의 후계를 이어받을 대제국 이집트 제국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권세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나이 40에 1차적 소명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 정말 애굽 왕의 학정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위대한 대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다 포기하고 장래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거기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믿음으로 모세는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안락함과 그 다음에 쾌락과 모든 존귀와 명예를 누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이 40에 정말 이 소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모세의 소위 첫 번째 소명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 믿음이 있으면 표시가 나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기생나합이지만 그의 신분과 하는 일이 비천한 그런 여인이지만 그는 이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 가족의 구원을 그에게 부탁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말하자면 유치하기 때문에, 믿음이 유치하면 유치한 말을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말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뭐 자랑할 필요도 없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낸, 손짓과 어린아이라도 행동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참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됐고요. 어느 날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이 노역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갔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과 싸우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때 모세가 아주 등치가 좋은 모양이에요. 모세,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도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미국의 유명한, 얼마 전에 세상 떴습니다만,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총기협회 회장도 지낸 그 인물인데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인물 선정이 참 뛰어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아무튼 보통 사람보다 대단한 그런 체구와 힘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 이집트 사람하고 지금 히브리 사람하고 다투고 있단 말. 근데 자기는 지금 신분상 이집트 사람이고 그것도 이집트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란 말.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아주 그의 의분과 혈기에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누가 볼까봐 모래바닥 속에다가 그 시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거이 말하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그래요. 이건 살인죄죠. 모세의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과 혈기와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위로 가르쳐서 순종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다른 교회 파송받았는데 장로님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데려다가 두들겨 팼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은 공사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사님을 지하실로 데다가 나수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났다. 모세가 지금 목회하러 나간 건데,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을 아주 대가리를 그냥 돌로 파서가지고 그냥 죽여서 모래속에다가 파묻어 버린 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들통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야말로 살인죄를 범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인생, 그게 바로 모세.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모세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정말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까지 있었다니. 여러분, 사람은 그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숭배하고 섬길 대상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도 사람은 그런 경애의 대상이 아니란 말. 어디 보면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이 대적들 앞에서 자신도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정말 칭찬하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모세의 그 위대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에 사용됐고 특별하게 쓰임받은 것이지, 모세가 무슨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뛰어난 언변과 그
그 다음에 논리성, 그런 거 가지고 훌륭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니, 모세가 뛰어난 것은 모세 자신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운단 말. 2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6절로 28절.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모세는 1차 소명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학대받는 고난의 현장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 준답시고 애굽인과 싸우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떠가 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다툰단 말. 그래서 자청해서 화해시키면서 이렇게 말해.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째서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어제 구원받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정이 삼천리만이 떨어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발각됐구나. 내 살인죄가 발각됐구나. 이거 뭐 발각이 되면 모세는 왕국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할 거고 아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요 겁쟁이고 살인자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졌기 때문이지 아브라함 비겁한 인생이 세상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안 해요. 죽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그 자체가 똑똑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존귀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냐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통치하는 그런 권위주의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의 하나님 나라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권세를 뒤흔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요새는 그런 리더십은 빵점이라. 요새는 섬기는 사람, 소위 섬기는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받고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통치자나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면 쫓겨나. 목사님이 발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증거하면 은혜 받고 다들 다 존경하고 대우도 해줄 텐데 무슨 자기가 무슨 대장이라고 교인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교인들을 기분 나쁘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격이라. 아니 종이니까 잘 섬기고 자기 할 일만 잘 감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권세 부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자 노릇하려고 하고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많이 섬기는 사람, 많이 종살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목회는 1차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나그네로서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시리아 비탄 좌절에 빠진 이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적이에요. 왜? 모세를 연단시켜서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리더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실패하거나 좌절할 경우에 낙심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에서 뭘 했겠는가? 아마 철없이 목회한다고 내들었다가 살인이나 저지르고 재판관 노려달라고 통치자 노려달라다가 실패한 거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깊이 회개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또 훈련 연단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주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자기 혈기와 완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벗어버리고 깊은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의 신학교다. 모세는 신학교를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신학 가서 그저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만 터득한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 참 부족함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저 조금 순종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 편에서는 대성공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좌절과 비탄 속에서 미디안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양치다가 이드로라는 사람의 큰딸 성은 10이고 이름은 보라라고 하는, 그때도 보라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줘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 엘리에셀인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 말은 내가 이방 땅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두 아들 이름 속에서 모세의 정말 이 험악한 인생의 스토리를 추론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 우리 나그네 생활이에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 천국 시민권인 사람들이에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아니요? 천국 시민권 내놓으시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 다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객이 됐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셔서 환난 날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란 말,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전반기 인생을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율법을 못 오가거나 모세를 못 오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과 성전의 핵심 본체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도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깊은 신앙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손을 다 중단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이 공적인 예배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범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비록 소명을 받았지만 그의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마치 이 관원이나 재판관처럼 통치자나 재판관 노릇을 하고 혈기와 알력을 하다가 그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는 일 한다고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언제나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히브리인을 길러 양육시켜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있을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모든 세우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맡겨준 줄 알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환난당한 성도들, 어려움당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치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